오늘은 그사세 두 번째, 친밀한 관계를 통해 얻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Enjoying Abundance Through Intimacy라고 하는 영어 제목입니다.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멀리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은 다른 것을 얻어도 잠시일 뿐이지 그 기쁨이 오래 지탱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소소한 곳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자는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제가 좋아하던 그 보노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U2에 나오는 가수인데 그 영어 가사로 But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그게 있어요. 크리스찬 가사인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내가 찾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행복하지 못하면 결혼해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사소한 것에서 충만함을 느끼고 풍성함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랑 만나도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메마르고요,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다라면 그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못마땅하고요, 아내가 못마땅하고, 심지어는 자녀 때문에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이게 교회와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 관계가 불편하면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보다 같이 사는 사람과 갈등 가운데 불편하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어느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이 모건 식구들에게는 그렇게 잘해준대. 자기한테는 안 해준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그리스 선교 영상을 봤지만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난민 선교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난민들을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난민들에게는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먼 산이 아니라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다. 사소한 것, 그리고 가까운 관계 가운데 불편하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반면에 가까이 있는 자들과 화평을 이루고 행복하면 인생이 더 풍성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매맞았어요. 매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과 간구를 통해 가까워집니다. Cultivating intimacy through thoughts and prayers.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익숙함과 친밀함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익숙한 거지 친밀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을 통해서
친밀해집니다. 내가 친밀한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곳에 여행을 갈 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경험을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제 아내가 이제 친구들하고 어디 가면, 뭐 맛집에 가면 그 아내들이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남편 여기 와가지고 이거 먹어주면 되게 좋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속 편하다, 벗어나서 지긋지긋한 거죠.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때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친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손장로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적이 좀 눈물이 나오신,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요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다 보니까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생각해 주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이 아예 없거나 생각이 짧은 경우에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 부서나 사역 가운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요, 한 번만 내가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면, 그리고 한 번만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봐주면 괜찮을 텐데, 그 생각이 짧아요. 그리고 철저히 나의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이대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당장 이 문자, 이메일을 보내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한 번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카톡도 이제 자동 장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뭐 카톡을 보내셔도 소리가 안 나고요. 제가 일부러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지만 볼 수 있게 저는 장치를 바꿔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제어 장치를 몰라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뭐 밤마다 어쩔 때는 카톡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사역 때문인데 급한 것도 아니에요. 몇 주 후의 일인데 한 번은 주일날 새벽 3시에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카톡 하고 왔어요. 옆에 전화기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는데 내용이 보니까 내일 내용도 아니고 다다음 주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딱 잠이 딱 깨니까 그때부터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잠을 헤매고 그 다음날 눈이 막 감기는 채로 하면서도 막 왜 나한테 지금 보냈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나중에 여쭤봤어요. 잊어버릴까봐 저한테 보냈대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인 거죠. 잊어버릴까봐 보낸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거죠. 한 번은 저희 목회팀에서 젊은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먼데 사는 성도님을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갔을 때 되게 머네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 데에서 매주 집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오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입장을 생각을 해줄 때 그 생각을 통해서 고마워지고 감사함이 넘치고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존중해 주는가? 가볍게 여기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죠. 건강한 생각을 통해서 건강한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전달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생각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구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친밀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함께 서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교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가요, 아무리 같은 침대를 쓰고 뱅콕 카드를 같이 써도요, 영적으로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스피리추얼 번딩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부가요,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기질이 다를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맞는 경우에도 영적으로 번딩이 일어나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교제가 없어요. 생각도 짧지만 기도도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부부가 목원 식구들이 익숙은 한데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고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아이디어를 주시는지 몰라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팬데믹 때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눈을 들고 찾아봐도요, 전 세계에서 온라인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국민체조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국민체조 시작!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국민체조 하는지. 근데 왜 국민체조를 시작하게 됐냐면 팬데믹 가운데 락다운이 됐는데 우리 시니어 사역하시는 사역자가 너무나도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은 많이 다니시고 계시지만 처음에는 락다운 돼가지고 아파트에서 집에서 바깥에 못 나가고 팔다리를 안 써가지고 더 빨리 노후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목회팀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간절한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좀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건강을 지키고 팬데믹이 끝났을 때 반갑게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국민체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간단한 아이디어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건 내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좋은 기억이 되새겨지고 감사가 일어나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지긋지긋한 관계는 생각이 나는데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고맙고 감동이 있고 기도할 그런 관계가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남을 생각해주고 배려가 깊은 분들, 자기 생각 위주로 결정하는 분들, 차이점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 요청하고 기도 제목 주고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좀 더 바빠졌어요. 요즘은 교구 목사님 통해서 막 비즈니스, 뭐 신방도 이제 예전에도 다녔지만 요즘은 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근데 같이 다니면요, 신방을 하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면 아무래도 얘기 안 하시는 보다 기도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두 번 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친밀함이 갑니다. 마음이 가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2주 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장로님 따님인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축도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주의를 안 빠지시는 장로님이신데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막 마음이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무슨 일인가 전화를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힘드실까봐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가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알렸습니다. 제가 전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 생각해 주시는 거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저를 그러면 나쁜 목사로 만들 거냐고. 장로님이 몸이 불편해서 안 나오셨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건 나쁜 목사 아니냐고. 하지만 그런 마음을 통해서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더 친밀함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함께 기도하고 생각해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들을 풍성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비밀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뿐만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서 깊어집니다. cultivating 뿐만이 아니라 deepening intimacy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생각 그리고 간구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통해서 친밀하게 된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표현을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기입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 대학생들 이번에 그리스 선교 갔다 오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청년의 나이에, 대학생 나이에. 사실 그렇게 가면요, 같이 선교지에 갔다 온 친구들하고는요 더 끈끈하게 됩니다. 제가 영어 목회를 20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괜히 오해받을 수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에서 굉장히 가깝게 느끼는 그 형제 자매들은 저랑 같이 선교지에 갔다 온 친구들이에요. 아프간에 갔다 오고 말리에 갔다 오고 북한에 들어갔다 오고 중국에 가가지고 같이 목욕탕 갔다 오고 하여튼 뭐 이 선교를 통해서 같이 복음의 일에 참여했던 형제 자매들과는요 그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에도 한 달 동안 다운타운에도 가고 업타운에도 갔는데 1년 만에 업타운에 갔어요. 반 이상이 제가 모르는 성도들이 새로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업타운에 리더들, 안수집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 있는 안수집사님들은 대부분 저랑 다운타운에서부터 같이 개척하고 성경 공부하고 업타운에 보내가지고 개척한 멤버들이에요. 달라요. 같이 뒹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같이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개척하고 이 관계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했던 친구들이에요. 저에게는 목사님들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모임에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가 좀 조심하고 좀 거리감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근데 지난달에요 저랑 고등부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의 어머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셔가지고 장례식에 갔는데 오래간만에 고등부에서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저만 목사예요. 다 집사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앉아있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면서 그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했던 얘기, 그때 뭐 말썽 피웠던 얘기, 성역 공부 또 땡땡이 쳤던 얘기,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도 그냥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복음의 일에 참여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우리 이면수 목사님하고도 함께 선교지에 다녔던 기억이 제일 생생해요. 북한에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브라질에서 아마존에 들어갔다가 IT에서 선교대회하고 서부 아프리카 선교대회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방문하고 복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being과 doing은 너무나도 둘 다 필요해요.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being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물론 being이 중요하죠. 관계가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모여봤자요 방향이 없고 어떤 일에 참여가 없으면 그것은 고여들게 되고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원 식구들 열심히 모이는 거 중요하죠. 관계를 누리는 거 중요한데 뭔가 해야 돼요. 선교지에 간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소중한 거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물론 주님과의 관계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어디를 통해서 느끼게 되냐면 친구들이에요. 영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서먹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세 큽니다. 예민해요. 그래서 친구가 좋으면 교회 나오고요. 친구하고 서먹해지면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100배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로 중요한 그 수양회 남들 다 가는데 안 가요. 남들 다 나오는 프라이데이 훈련에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애들이 주일날 성숙해가지고 얘는 수양회 안 갔으니까 우리 수양회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수양회 얘기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느낄까요? 그냥 자기는 그냥 따돌림 받는 거 느낌 드는 거예요. 금요일날 성경 공부 갔다가 뭐 맥도날드 같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주일날만 나오는 아이는 그냥 자기는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사교적으로 결함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좋은 데 나와야 돼요. 청년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어느 장로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시무 장로님 중에 한 암흑의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독일의 선교지에 갔는데 누가 찾아온대요. 몇 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장로님 이거 누구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청년부 시절에 같이 은혜 받았던 부럽더라고요. 몇 년 후에 우리가 LA 총회에 갔어요. 근데 또 이 장로님 친구가 또 몇 시간 운전해가지고 왔어요. 이분은 또 누구냐 그랬더니 또 청년부 시절의 친구래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한국에 가서도 우리 큰빛교회 목장 잘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번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같이 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영적인 동지가 되고 영적인 동반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영적 전쟁의 전우 아닙니까? 스피리처 솔저 아닙니까? 뭐 해병대, 월남전쟁 갔다 오신 분들 막 서로 챙기는 것 같이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 전우들은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잘 먹고 잘 챙겨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영적으로 함께 참여하게 해주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고 선교지를 품고 같이 선교 가고 우리 목장들도 보면요 선교 목장에서 같이 선교 갔던 목장은 끈끈합니다. 같이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홈레스들 섬긴 목장들은 달라요. 아이들도 다르고요. 이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확신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만큼은 확실했어요. 왜? 복음의 사역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은혜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의심치 않는 거예요. 본인이 떨어져 있어도 빌립보 교인들만큼은 복음 가운데서 잘 견디고 성장하고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역할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교회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큰빛교회가 구경꾼들만 많아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들만 많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될 때 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 수십 년을 다녔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희 교회 세교 사역팀 좀 자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세교 사역팀의 절반이요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세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요 누가 세교인지 누가 세교가 아닌지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왜 그럴까요? 사역하기 때문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큰빛교회 30년 넘게 다녔는데도 남의 교회 갔대요. 그게 공감이 되는 게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딸이 우리 큰빛교회에서 20년, 얘는 널서리부터 다녔어요. 주일학교도 한 번도 안 옮겼어요. 고등부도 한 번도 안 옮겼어요. 그런데 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5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돌아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 딸이 그 얘기 하는데 남의 교회 갔대요. 제가 너무나도 이 마음이 좀 미묘하더라고요. 아빠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가 교회를 한 번도 옮기지 않았는데 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년 동안 먼 데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EM에 보니까요, 대학생들 청년 중에요, 뉴브랜스 밴쿠버에서 오고 해밀턴에서 왔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자기네 교회래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생각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참여가 없으면 그냥 손님으로 왔다가 손님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끈끈한 관계를 가졌던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때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되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간지러울 정도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희 외할머니가 안 믿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저와 이제 제 사촌 3명이 삼총사입니다. 나이가 똑같아요. 저랑 이 2명이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둘은 또 똑같은 날 태어났어요. 외갓집. 근데 저희 공통점이 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믿지는 않으셨는데 저희들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제자 양육을 시키셨어요. 그림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림 공부가 뭔지.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굳은 자는 나중에.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다가 연애할 때는 결혼해가지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연애할 때랑 달라졌냐?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굳은 자는 나중에. 내 사람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내 사람이면 더 잘해줘야 됩니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로, 타스크로, 그리고 목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을수록 메말라지고 보링해지는 거예요.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을 여러분 잘 들으셨죠?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은 누구입니까? 왼수는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가깝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중하게 여기면 은인이 되는 겁니다. 고마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섹션이 3절, 4절이에요. 감사 섹션이라고 주석가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너무 뷰티풀하지만 학자들은 이 부분이 헬라어로 읽을 때는 더 치밀하고 서피스케이트하게 수사학과 아름다운 문장들로 설명이 되어 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지고.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사하고 표현을 하면 그 풍성함은 2배, 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안타깝게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법을 많이 배우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법을 많이 못 배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의 표현을 못하는,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부모가 됐어요. 어쩌다가 아빠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냥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상한 농담을 해요. 기분 나쁘게 해요. 근데 보러 보면은 그냥 너무 신났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가지고 이상한 무례한 농담을 해버려요. 그 왜 그럽니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래도요, 운전면허 학교에 갑니다. 배워야 돼요. 요즘은 제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아니, 강아지도 학교 갔다 오면 달라진대요. 가방끈이 있는 강아지와 가방끈이 없는 강아지가 다르대요. 강아지도 일주일만 학교 갔다 오도 달라지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학교 안 갑니까? 왜 책을 안 읽어요? 수도 없이 정말로 사랑이 표현하는 책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거룩한 아버지가 되는, 영적으로 이끄는 어머니가 되는 책들이 그렇게 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왜 한 권도 안 읽어요? 다른 것들은 막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런 책들 막 보면서 왜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합니까? 왜 훈련을 안 합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나오면은 그냥 알아서 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소중한 관계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풍성해지노라. 여러분, 집에 가서 그 한마디만 한번 해보세요. 진짜 풍성해집니다. 모건 식구들에게 그 한마디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여러분마다 사랑의 랭귀지가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한테 사랑의 랭귀지가 있어요. 뭘까요? 밥 먹었니? 요즘도 주중에 하나, 밥 먹었니? 저희 집에 잠깐 들리신데 뭐 가지고 오실까요? 음식 가지고. 그게 러브 랭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교회에서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하여튼 막 우리 어르신들은, 권사님들 저만 보면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새벽에 봐도 식사하셨어요. 점심 먹고 봐도 식사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왜 자꾸 그러시나 그랬더니 그게 그 표현이더라고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러브 랭귀지가 밥 먹었니? 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항상 어디 갔다 오면 밥 먹었어? 일주일 동안 제가 선교지 갔다 오면 뭐 먹었어?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그냥 받아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 아내의 랭귀지는 달라요. 제 아내는요, 일주일 동안 제가 없는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좋아하냐면, 뭐 먹었니 물어보는 것보다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했는지. 러브 랭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많이 보내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것 같지만 선물을 통해서 표현해 주는 것. 그 선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 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영적인 터치, 감정적인 터치, 피지컬 터치. 그렇다고 남의 사람 터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affirmation, 인정, 칭찬해 주는 것. 근데 여러분, 이러한 랭귀지를 우리가 배우고 표현을 하면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풍성해집니다.
표현할수록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감정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지식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압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풍성함은 그 모든 것 이상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실력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능력인 것 같아요? 지식인 것 같아요? 학인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귀한 건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근면성실하고 내가 책임감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고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밖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십이 기도하는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들어가니까 결국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수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충격에 먼지를 들이쓰고 도리로 그냥 막 가는데 정말로 몇 시간, 3-4시간 동안 18시간, 20시간 떨어져 있는데 그 오지에 갔는데요. 한국 선교사 젊은 가정이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하니까 거기 그 오지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뭐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데 안간힘을 해가지고 뿜어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고 교회와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내가 섬기는 대상에 대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만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기본적인 확신 때문에 감옥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 그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과 사랑이 부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불경기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풍성한 기쁨을 여전히 여러분들은 누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풍성함은 궁극적으로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